아멘. 앞에 가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안 띄워주시죠?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지. 띄워줄 수 있나요? 그냥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을 한번 빨리 띄워보세요. 우리 앞에 보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안해요, 방송실. 갑자기 이렇게 부탁하면 방송실은 당황이 돼요. 우리가 방송실에 실수가 나면 교우들이 방송실 뭐 하냐고 왜 이렇게 실수하냐고 야단치는데, 방송실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야단만,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야단 맞는 거 되는데,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잘 배웠다가 교인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만두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수해도 참 잘했다고 인정해 주고 그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방송실에 대해서 실수한 거예요. 미리 부탁했어야 되는데. 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쯤 되면 띄울만 한데.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네.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너무 됐어요? 네, 됐어요. 사인이 왔어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광염교회가 지금, 예전에 부목사님 계셨는데 부목사님 나가고 전도사님이 지금 아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하고 있어요. 수련목 전사님이. 저희 교회는 방송실 담당자가 따로 있고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뭐 10여 명 돼도 이게 실수가 나요. 근데 이게 혼자서 이거 정말 격려받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뛰어요. 네, 빨리 뛰어. 네, 그렇게 뛰우면 안 보이는데, 읽을 수가 없는데. 바탕을 못 띄우나?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내가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게 안 보여.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안 되겠어요. 성경책을 봐주세요. 그러면은 미안해 방송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복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설교 제목을 하려면 어떻게 복을 받을까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끼리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한다, 이런 말을,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강사가 무식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라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용어 정리부터 하고 설교 말씀을, 그러나 나는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쓸 테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창세기 22장 1절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복이 온다. 그런데 우리 요즘 성도들은 시험 받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전에 우리가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시험 주지 마세요. 나 시험 들면 넘어질까 두려워. 시험 주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세상으로 가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를 시험하라고.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나한테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시험한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과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강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100살에 낳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실천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후처를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야 약속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생리가 끊겼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생리가 끊겼으니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해주거든요.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유머 감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100살에 99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할 때 사라가 뒤에서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라가 웃었어요. 야, 내가 지금 나도 나이가 90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내가 생리가 그쳤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런 얼뜻안한 소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웃었지? 아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너 분명히 웃었어. 네가 이제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웃겼다라고 줘봐. 너 웃었지? 하나님 조롱하면서 웃었지? 네 아들 낳으면 이름 웃겼다. 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겼다. 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리고 웃었던 자기들의 불순종도, 연약한 믿음도 함께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너 웃었지? 아니, 안 웃었는데 너 분명히 웃었어. 그러니까 네 아들 낳으면 이름을 웃겼다라고 줘라. 이게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연약한 믿음도 함께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받았지만 사실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시험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그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한 거예요. 번제물은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자고요.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자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긴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순종하기 싫어. 그러면 아침 일찍 순종합니까? 민기적거리다가 나중에 순종합니까? 민기적거리다가 할 수 없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지 모르니까 민기적거리다가 맨 마지막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순종을 늦추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 마음 혹시 변할까 봐. 그렇게 순종의 시간을 늦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즐거운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뭐 행복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기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이왕 순종할 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아멘.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 좋은 거는 어저께 저녁 때 제가 내일 저녁은 이제 오늘이죠. 내일 저녁은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흥 강사마다 은사가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젊었을 때부터 어린이 강사, 어린이 부흥의 강사, 청소년 부흥의 강사, 청년부 부흥의 강사로부터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내일 저녁 마지막 날은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도 아닌데 이 새벽에 여기 청년들이 많이 와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지금 청년들이 제가 아까 5시 반 조금 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청년들이 제 눈에 볼 때 한 10명 이상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될 징조가 보이는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 때 우리가 더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을 해도 즐거운 명령을 받은 것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 의지적인 순종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지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서 바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들, 2명의 사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는데 사흘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고 사흘길을 걸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흘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사흘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든 걸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순종해야 되나?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순 없지.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순 없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리가 쓰는 말에 그냥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즉시 뭘 하는 사람이 아주 기분파들이 즉시 뭘 잘하잖아요. 기분파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그래 마음이 맞으면 그래 알았어 내가 하지 뭐 이러고 호기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그게 순종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엔 순종이다. 아니 1000번을 물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엔 순종이다.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엔 순종이다. 아무리 기분 상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순종해야 되나? 혹시 잘못 듣는 건 아닐까? 아니 혹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거면 왜 100살에 정말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때 왜 아기를 주신 거지?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지. 아브라함의 사흘길은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의문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 그것과의 싸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해야지. 100번을 물어도 순종이지. 1000번을 물어도 순종이지. 아니 10,000번을 물어도 순종이지. 그렇게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을 꺾어가면서 걸어갔던 사무엘 길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없었겠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 나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도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면 그 전까지는 평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때가 와요. 아브라함의 아마 사흘 길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유를 몰라도 순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엔 일단 내가 순종하고 본다. 이건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는 100번 1000번을 물어도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을 꺾고 의심을 꺾고 질문들을 꺾어내면서 인간적인 육정을 꺾어가면서 도저히 아비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가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야.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 지나온 내 삶을 반추해보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힘들어도 순종, 괴로워도 순종, 아파도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걸어갔던 사흘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땅까지 가는 사흘 길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이 감정적인 순종인지 기분에 의한 순종인지 아니면 정말 의지적인 순종인지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걸 정말 시간이 못 갔는데 이 부분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40대 초반에 4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럴 때 우리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동 쪽에 있는 양광교회라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초청받았어요. 우리 그 당시 양광교회는 우리 친구 목사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였고, 그 교회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소속돼 있던 교회였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로서는 존경하는 구약학자인 민영진 박사, 또 존경하는 신학학자인 김득중 박사, 이런 분들이 다 그 교회 소속이었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이런 분들이 다 그 교회 소속 목사로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로 40대 초반의 사람을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부흥 강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고 싶다 그러고는 홍은동 쪽에 있는 그랜드 힐튼 호텔, 아주 비싼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과분한,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잠을 내가 잘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과분한 호텔을 숙소로 배정받아서 잠을 자게 됐고,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여자분 한 분을 소개시키면서 이분이 3일 동안 새벽에 낮 집회 때, 저녁 집회 때 너를 픽업하면서 수고해 주실 집사님이야. 장로님 부인이고 집사님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니 보통 그 강사를 픽업하면 내가 남자 목사니까 남자분들이 픽업해 주면 편한데 여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픽업을 감당하니까 이게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더라고. 둘이서 같이 차를 타고 한 번 숙소까지 이동하려면 15분, 또 15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3번을 이동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좀 마음이 왜 하필이면 여자 집사님을 픽업하는 분으로 붙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저는 그 부흥회 때 정말 시험 들어서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백 번 부흥회를 나갔지만 아닌 강사를 픽업하는 사람은 그래도 상냥한 사람을 픽업하는 사람을 시킬까요? 아주 무뚝뚝한 사람을 시킬까요? 나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무뚝뚝한 여자는 처음 봤어. 강사를 픽업하면요, 그래도 강사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픽업하는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픽업을 맡는데 그분이 픽업을 맡은 이유는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그 당시에 자기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래. 그때는 외제차를 거의 타지 않을 텐데 그 장로님 가정만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어. 뭐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었고 가장 좋은 차를 몰고 있는 그분에게 픽업을 시켜야겠다고 싶어서 그런지 그분 부인에게 저를 픽업을 부탁한 거죠.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15분을 갔다가 15분을 오고 또 15분을 갔다가 15분 오고 15분 갔다가 15분, 하루에 3번을 집회하게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 내가 뭘 물어도 집사님 자녀가 몇이죠? 2입니다. 자식들은 몇 살인가요? 예, 21살, 22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 한마디도 앞서가면서 묻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숙소에서 도착해서 힐튼 호텔에 도착해서 내릴 때쯤 되면 보통은 이렇게 내려서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이러잖아요. 문 딱 내리고 말도 안 해.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거기 끄떡하고 가. 그러니까 갈 때도 힘들고 올 때도 힘들고 임사하고도 힘들고 나는 설교 끝나고 그 차 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또 이 여자하고 또 어떻게 15분을 함께 가나.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부흥회 하면서 그렇게 얘가 아마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그렇게 저를 어렵게 하는 그 픽업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설교 못할 정도. 그런데 둘째 날 저녁 때 아마 제가 어저께 했던 설교를 본문 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픽업 맡은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 되는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픽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차를 타고 픽업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후덕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싹싹하고 그렇게 너그럽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강사님, 내가 수없이 많은 강사를 모셔봤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장로로서 수십 년 살았지만 정말 강사님 같은 분 처음이에요. 립 서비스도 해주고 말이야. 실제 그렇게 설교도 잘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립 서비스도 해주고 강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강사님 그렇게 말씀이 정말 달고 정말 맛있냐고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불편한 건 없냐고 불편하지 않다고 정말 제가 더 와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숙소에 도착해서는 강사님 정말 죄송한데 강사님 숙소에 혹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제가 잠깐 올라가서 같이 봐도 되겠냐고.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강사님 숙소까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숙소를 보면서 강사님 이거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내가 강사님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가요.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저 장로님이 오게 해주세요. 나 더 이상 시험 들어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 장로님이 좀 픽업 좀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강사들이 픽업 푸는 사람 누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까지 했다니까, 잠들기 전에.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5시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쯤 일어나서 씻고 4시 반쯤 만나기로 해서 4시 반쯤 호텔 로비에 나가 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정말 쌀쌀맞게 그지없는 그 여자 집사님이 싹 들어와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는 밖에 나오지도 않았고 창문 이렇게 내리고 이러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강사님 안녕히 좋으셨습니까?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어제 말씀에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딴 여자가 왔나?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는 얼떨떨하게 차에 탔어요. 그랬더니 강사님 정말 어제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제가 어저께 그 여자가 맞는데 이게 다른 태도를 보이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 돼서 말을 못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분위기를 눈치를 챘는지 강사 목사님, 제가 갑자기 변해서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제 당황스럽습니다. 강사님, 교회까지 가는 한 15분 동안 짧게 제 간증을 좀 해도 될까요? 예, 하시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 8개월 동안 하루 1시간도 못 잤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하루 1시간도 못 잤어요.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 같은 거 먹고 싶지도 않고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지도 않고요.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11kg가 빠졌어요. 제가 원래 후덕한 여자였는데 11kg가 빠져서 지금 바짝 마른 상태가 됐고, 얼굴도 이거 제 얼굴이 아니에요. 제 얼굴이 아니에요. 피부도 지금 제 피부가 아니에요. 표정도 이게 제 표정이 아니에요. 8개월 동안 11kg가 빠지고 나니까 이게 제 몸이 아니고 제 건강도 지금 제 건강이 아니고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가 됐고요. 저는 8개월 동안 매일같이 나 죽는 날이 언제냐, 나 죽는 날이 언제냐,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매일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연다고 부흥회 광고를 하시면서 저를 불러서 집사님이 픽업을 좀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픽업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장로 부인이니까 목사가 얼마나 잘 알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건 목사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픽업을 하라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나는 집사님이 픽업마저 안 하면 부흥에 한 번도 안 참석할 것 같아서 픽업이라도 좀 해주셔야 부흥에 1시간으로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픽업을 부탁하는 거라고. 그리고 장로님 차가 제일 좋은 차이기도 하고 픽업을 좀 해달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하루에 1시간도 못 자요. 그리고 밥을 8개월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했어요. 밥맛 자체가, 음식 먹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요. 제가 8개월 동안 11kg가 빠진 거 알잖아요. 저희 집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20대 초반, 20대 중반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25살도 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주 어린 시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치원도 아직 안 들어간 시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생을 자기가 다 키웠대요. 유치원 보내주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수건 달아서 엄마 대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대신 자기가 가서
가방 사주고 신발 사주고 가서 학부모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볼 때인데 중학교 시험 볼 때 과외 선생 붙여가지고 시험 보게 하고, 고등학교 시험 볼 때 과외 선생 붙여서 시험 보게 하고, 대학교 시험 볼 때 자기가 다니면서 어느 학교 가야 될지 다 알아봐주고 과외 선생 붙이고, 군대 갈 때 면회가지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왔을 때 취직시켜주고, 다 자기, 그리고 좋은 사람 소개해서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자기 시동생이지만 자기 아들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동생도 입만 열면 우리 형수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형수님 같은 분 없다, 세상에 우리 형수님 같은 분 없다, 그리고 인정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시동생이 다른 직장에 가 있었는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형님이 자기 동생을 걱정하더래요. 얘가 좋은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줘서 불러. 그래가지고 시동생을 불러가지고 회사에 중요한 직책을 주면서 재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그 시동생이 한 20년 이상을 또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동생이 함께 일하면서 그 회사도 성장해서, 우리나라에 제가 메이커를 얘기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모자를 만드는 업체예요.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모자 만드는 업체고, 해외에 그 공장이라든지 지사가 몇 개가 있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한 1년 전부터 여보 이상해, 회사 돈이 좀 새는 것 같아. 장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회사 돈이 좀 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비밀리에 사람을 붙여서 내사를 했다. 비밀리에 오랫동안 내사를 했더니 자기 시동생, 자기 남편의 남동생이 수년 동안 1년에 몇 억씩 회사 돈을 횡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생이 횡령한 돈을 합치면 수십억이 넘는 돈을 1년에 몇 억씩 횡령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님하고 자기하고 시동생을 불러가지고, 남편하고 자기하고 시동생을 불러가지고, 아니 삼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작은 아버지가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풀렸을 거래.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계속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까짓 것, 돈 그까짓 것 그럴 수 있대.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니 형님, 아니 형수님, 이 회사가 제가 들어와서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제가 그 정도도 못 해 먹습니까? 그리고는 따지듯이 드는데 이게 동생이니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고, 정말 그 순간 갑자기 정내미가 뚝, 사람에 대한 정내미가 뚝 떨어지면서 꼴도 보기 싫대, 아주 꼴도 보기 싫대. 그리고 너무나 내가 의지하고 너무나 내가 사랑했던 시동생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믿어지지 않대. 목사도 믿을 수 없고 내 친척들, 내 가족들, 아무도 사람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 내 인생이 뭔가 하는 우울감이 찾아오면서 그때로부터 8개월 동안 하루 1시간도 잠을 잔 적이 없고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은 적이 없는 8개월의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있고 죽을 날만 묵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르더니 강사를 픽업하라는 거야. 아니 있을 수 없잖아, 이거 픽업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워, 걸어서 한 150m, 100m쯤 되는 곳에 장로님 집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랬대. 정 힘들면 강사님만 픽업해놓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강사님 설교 끝날 때 픽업해도 좋다고,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어도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픽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다 참석한다고 약속은 못해요.
제 건강이 허락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픽업하려고 첫 시간 저를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실망했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오나. 제가 여러분 보면 알지만 이게 동남아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순간 저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목소리도 그렇고 뭐 저분을 통해서 은혜 받을 것 같지 않더래 자기 마음에. 아니 강사님 모실 분이 없어 저런 사람을 모셨나? 강사님 통해서 은혜 받을 것 같. 그 교회가 워낙 크고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라서 그 초교파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들 안 거쳐간 분이 없어요. 초교파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핫한 부흥사들이 다 거쳐간 교회거든. 그래서 정말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들만 강사로 오다가 나 같은 피레미 40대 초반에 피레미 목사가 가서 강사로 오니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첫 인상을 보고서는 아예 아니다 이번엔 은혜도 못 받겠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대. 보는 순간 동남아 판에서 무슨 은혜가 되겠냐 딱 마음을 접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정말 은혜가 안 돼가지고 자꾸 막 강사가 말은 시키는데 말도 안 싫어서 툭툭 말을 끊었다는 거야.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설교하는데 강사님 끝날 때가 돼서 이제 집에 있다가 설교 듣지 않고 집에 있다가 끝날 때쯤 나왔는데 설교가 안 끝났더래.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건 또 이상해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마지막 요지의 설교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을 버리세요. 원망을 버리세요. 투정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큰 망치로다가 머리를 꽝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 시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그렇게 못된 짓 해도 그래도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고 점점 성장하지 않았냐? 야, 감사할 조건도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찾았나? 감사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남편이 와서 여보 강사님 픽업해. 강사님 픽업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오늘 차키를 주면서 오늘 당신이 가. 그리고는 차키를 남편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계속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장로님이 픽업을 와 오셨던 거죠. 그런데 한 3, 40분, 1시간 정도 한 3, 40분 기도. 근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래. 8개월 동안 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살았어도 배고픈 느낌이 요만큼도. 그런데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배에서 꼬르륵 기도하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 기도를 서둘러 마치고 집에 와서 뭐 먹을 거 없나 보니까 찬밥이 있고 보니까 깍두기 밥도 안 먹으니까 반찬 같은 것도 별로 안 했다는 거지. 밥이 한 빼짝 마른 아주 언제 밥을 해놨는지 모르는 빼짝 마른 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깍두기 국물이 있어. 깍두기 국물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비벼가지고 한 그릇을 뚝딱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더래. 밥 한 그릇을 뚝딱 먹고 그리고 나서 샤워하고 잠을 잤는데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시간을 잠 깨지 않고 몰아서 잤다. 잠 깨지 않고 중간에 깨지 않고 5시간을 몰아서 자고 나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 돼. 어저께 봤던 세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강사님을 픽업하러 왔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들,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강사 픽업을 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무 힘들어 죽을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순종한다.
오죽하면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했겠나? 목사님 말씀은 내가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날 그 말씀과 만나면서 제가 한 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 머리에 망치를 때렸나? 성령이 때리고 하나님이 때리신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회복돼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자기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한 사람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번 성회에 한 사람만, 그 장로 부인 한 사람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의지적인 순종이었어요. 빨리 하나 더 할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운 것은 아들 바치는 것보다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의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한단 말이야?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바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잖아. 내가 이 아들 죽이면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바치는 것은 내가 할 순종이고,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친 거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이 부분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다음 거기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삭이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잖아요. 그건 내 몫이 아니야. 하나님 몫이야. 하나님 약속 지키는 건 하나님 몫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세요. 하나님이 살려내는 일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일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 바치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서 바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걱정까지 할 일 없어. 이 아들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하나님 걱정까지 할 일 없어. 나는 순종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히브리서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드린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너의 아들보다,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된 거예요.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서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숫양 한 마리 뿔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수장을 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더라.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앞서가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한 것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평생을 기도한 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 사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한 거 안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자기는 기도한 거 다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누가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은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할 때만 여러분 뭘 줍니까? 사탕 주세요,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럴 때만 줍니까?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장난감이나 사탕이나 몸에 해롭거나 이런 거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준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 용품들을 미리 다 준비해요. 자녀들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요. 대학교 가기 전에 필요한 등록금 부모들이 준비해요. 자녀들이 요구하기 전에 부모의 사랑은 미리 앞서가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보다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앞서가면서 준비해 주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통과한 다음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저 하나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이고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저 담담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그 얘기를 여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런 은총을 맛보기.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며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며 예비해 주시는 은총을 받으려면 순종의 사람이 돼요.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이상한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목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지금 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요. 목사님께 대한 순종도 포함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도 즉각적이고 의지적인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즉각적인 순종, 의지적인 순종, 믿음을 통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CCF 우리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인간 목사님 이 춘천광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